수요일에 이어서 말씀을 이제 남은 부분, 지난 수요일 날 못한 부분하고 또 남은 부분을 하되 좀 반복되는 부분도 좀 있을 겁니다. 창세기 29장과 30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본문이 아니고 29장 30장에서는 11 아들이 출생을 하죠. 그리고 또 30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아주 이제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목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또 이삭에게 하신 말씀, 또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꿀 때에 사닥다리가 꿈에 보이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지금 현실 세계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약속이 실제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는 그냥 말씀만 있었어요. 근데 그게 때가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자 그것이 현실 속에서 실제로 이렇게 실제화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인간의 그 죄된 본성이 지금 있잖아요. 야곱도 속이는 이 사기성이 있고 라반도 속이는 막 이게 이제 조카를 이제 막 속입니다. 인간의 이 죄성이 지금 본문에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나타나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계속 이루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사기성, 인간의 죄성, 인간의 부족함 때문에 거기에 막혀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부족함, 인간의 실수, 인간의 죄성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때로는 그 죄를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인간의 실패를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야곱에게 축복하지 않고 자기 뜻을 따라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야곱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29장 30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그 사기성, 외삼촌 라반의 사기성, 서로 속고 속이고 막 이런 또 언니 레아와 동생 라헬의 어떤 시기 질투에 의해서 막 경쟁적으로 출산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경쟁적인 출산은 분명히 아름답고 선한 것이 아닙니다. 죄된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 나가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야곱의 생애 속에서 실제로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쭉 창세기 29장 30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손이 많으리라는 그 말씀이 이제 쭉 이루어지는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야곱과 라반의 그 어떤 협약, 서로 계약을 맺으면서 되는 거예요. 라헬을 야곱이 사랑했기 때문에 제가 삼촌 라헬을 위해서 제가 7년 봉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7년 봉사하고 근데 또 외삼촌이 속여가지고 언니 레아를 첫날 밤에 신방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야곱이 속고 그것 때문에 또 7년을 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봉사를 합니다. 14년이라는 세월을 이제 보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보시면은 야곱이 이제 30장 25절에서 요셉을 낳자 이제 제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라반이
가로막죠. 야곱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셨다는 것을 알고는 그걸 이제 얘기하면서 못 가게 하는데 야곱이 나는 지금 빈털털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져다 주는 이익 때문에 라반은 계속해서 야곱을 자꾸 이제 붙잡아 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만 그 전에도 그 이야기 중에 보면 나중에 10번이나 야곱의 품삯을 속입니다. 라반이. 그러면서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도 그러니까 이방인 취급을 받는 거죠. 그 바람에 어떻게 된다 그랬죠?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란에서 그가 환영받지 못하게 된 거죠. 하나님 그렇게 섭리하신 거예요. 여기서 외톨이가 되고 여기서 환영받지 못하고 외삼촌 라반이 그냥 자기 살붙이라고 참 품어주고 가족처럼 대했더라면은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과 함께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막 살고 이랬을 텐데 이런 환경이 야곱이 이곳에 계속 머물지 못하도록 계속 따돌림 당하고 이방인 취급을 받고 계속 속임을 당하면서 계속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야곱을 성결케 하시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라반의 속임수 때문에 아내가 이제 두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라헬과 레아 사이에서 이제 막 질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12아들을 이제 낳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에 베냐민을 낳아서 12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 결국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 결국은 능력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불신앙 때문에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끝까지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 몸종을 통해서 낳았는데 그 이스마엘은 결국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경우에는 뭐 여종을 통해서 낳았던 또 뭐 레아를 통해서 낳았던 라헬을 통해서 낳았던 모두가 다 12명이 족장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간의 죄를 이기고 모든 아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처음 네 아들을 낳았을 때는요, 처음 이제 레아가 오늘 읽지는 않았고 앞부분에서 네 아들을 낳았을 때는 그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그런 내용이 그 이름 속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레아의 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레아는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라헬은 나로 아이를 낳게 하라 그러기도 하고 라헬은 외모는 참 아름답고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 신앙은 언니만 못했어요. 거의 이제 신앙이 처음에는 별로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별로 그 의미를 몰랐어요. 근데 레아는 참 알력은 부족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력은 좀 부족하고 아마 외모도 좀 라헬보다 좀 별로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막 내 삶이 참 힘들고 남들보다 영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그러나 내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내가 뭐 힘이 있고 자랑할 것이 있고 내어놓을 만한 것이 있으면 그것 붙들고 그거 의지하느라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좀 부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인간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것이 적을 때 세상에서 인정받고 기대할 만한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게 되는 그런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아는 그 신앙이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내 아들의 이름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이 라헬을 편애했기 때문에 이 레아가 받는 수치와 그 괴로움을 벗게 해주세요. 그래서 레아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무엇을 이루게 합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사랑한, 인간적으로 더 사랑한 이 편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레아의 그 신앙,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문을 여셔가지고 우선 그 출발이라 그럴까요? 내 아들이 레아를 통해서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라헬은 처음에 어떻게 났죠? 여종을 통해서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막 기쁘다. 또 아들 요셉이라는 것은 뭐 더하다라는 이름은 아들을 하나 더 주세요. 이제 이런 이제 나중에 그런 이름인데 이제 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들에는 그런 게 담겨 있지 않아요. 그래서 라헬은 처음에 신앙이 별로 없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에 대한 귀중성을 별로 몰랐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는 레아도 신앙이 식어져요. 막 질투심 때문에, 막 경쟁하고 이러는 것 때문에 레아도 신앙이 이제 식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그 뒤에 이제 자기도 이제 4명 낳고는 자녀를 못 낳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도 여종을 야곱에게 첩으로 줍니다. 근데 거기서 태어나는 아들들의 이름은 앞에 있는 4명의 이름과 달리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레아의 신앙이 식어졌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라헬에게도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져 가지고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요셉이고, 요셉이 낳았을 때 이제 하나님 아들 하나 더 주십시오. 그런 이제 고백이 이제 요셉이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게 되는 겁니다. 어찌됐든 야곱 가정의 불행은 아내가 둘이 되는 바람에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인데 둘이 되는 바람에 이런 가정의 불화, 똑같이 둘이를 사랑하는 거는 어렵잖아요. 한쪽을 더 편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남자 한 아내인데 두 아내를 가지는 바람에 거기서 질투가 생기고 그 바람에 이렇게 막 가정이 너무나도 힘든, 그리고 갈등과 시기와 질투, 가정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한 공동체 안에도 시기 질투가 있으면 거기는 이제 사랑과 화평이 깨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불행, 시기, 질투, 경쟁, 얼마나 이 불안정합니까? 화목해야 될 가정이.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불행을 이용해서 자신을 레아와 라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레아와 라헬은 이 막 경쟁 속에서 막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직 깊이 명확하게 참된 신앙으로, 뜨거운 신앙으로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죠. 태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낳게 해주셔야 된다라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그들은 이제 차츰차츰 이제 알아가게 되고, 야곱도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적인 경쟁과 시기 질투 속에 자녀를 낳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면서 또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을 이제 하나님이 다듬으시는 거예요. 성결케 점점 해가시는 겁니다. 고통을 겪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참 고통이 찾아오는구나. 그래서 야곱은 이제 지금 아직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야곱을 다루시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복강에서 이제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너무 형을 만나기가 두렵고 무서우니까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면서 이제 천사와 씨름하는,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딱 야곱의 자기의 그 정체성과 자기의 그 기질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키십니다. 거기서 이제 그날 밤에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을 자기의 그 사기성을 딱 직면하게 하시면서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들도록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본격적은 아니고 이제 자꾸 이제 조금씩 이제 야곱은 이제 아마 무의식 속에서 이제 깨달아 갔을 거예요. 점점 이제 다듬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에게 속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사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10번이나 외삼촌 라반이 품삯을 속이면서 일어나는 사건들. 14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도 외삼촌의 재산만 불어났지 자기는 빈털털인 거예요. 그냥 아내 둘하고 자녀 11명, 뭐 이렇게 딸 하나, 이렇게만 이제 된 겁니다. 이런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제 야곱은 이제 보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깨달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요셉을 낳을 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하나님께서 야곱 때문에 자기를 축복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야곱을 계속 좀 머무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때 이제 내가 외삼촌 품삯을 다 10번이나 속여서 나는 뭐 품삯으로 받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를 위해서 일한다 그러지만 그거는 품삯은 또 따로 받았어요. 돈 한 푼 안 받고 아내를 얻기 위해서만 그가 봉사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결혼 지참금이 없으니까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봉사한 건 아니고 품삯을 외삼촌이 속이는 바람에 야곱은 이제 공짜로 일하게 된 그런 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외삼촌한테 이제 막 따진 거예요. 외삼촌은 이렇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됐지만 나는 뭡니까? 그러니까는 그러면 네 품삯을 정해라. 그러니까는 품삯은 안 주셔도 되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양 중에서 뭐 아롱지고 뭐 검은 거, 염소 중에서는 뭐 점박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아주 적게 태어나잖아요. 우성과 열성 중에서 열성은 좀 굉장히 돌연변이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돌연변이는 잘 안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는 외삼촌은 됐다. 이 어리석은 놈아. 그는 잘 안 태어나는 거니까는 그 왜 야곱은 저렇게 손해 보는 짓을 하는가? 저 어리석구나. 그렇게 하고는 이제 자기는 굉장히 유리한 계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 그렇게 하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직도 사기성이 있어가지고 딱 수를 쓰는 거죠. 라반은 섞이지 않게 하려고 사흘길을 딱 뜨게 하고 결코 섞이지 못하도록. 야곱의 짐승 떼는 라반의 아들들이 치고 라반의 가축떼들은 누가 치죠? 야곱이 치고. 딱 그렇게 해가지고 섞이지 못하게 하고 딱 라반도 수를 썼어요. 근데 또 야곱은 그 수 위에서 막 오늘 보니까 뭐 나뭇가지를 벗겨가지고 양떼들이 염소떼들이 물 먹으러 왔을 때 그 나뭇가지를 가지고 싹 가려서 막 어떻게 해가지고 다 그 조금 읽으셨잖아요. 그래서 점박이 뭐 아롱진거 얘네들이 새끼를 낳도록 딱 그렇게 하고 라반의 가축들은 새끼를 낳더라도 약한 것들만 낳도록 이렇게 아주 수를 씁니다. 야곱이. 아직도 사기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했다. 나중에 이제 야곱이 아내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31장에서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러이러한 놈들이 새끼가 많이 낳을 것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현실 속에서 그러한 놈들이 막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엔 전박이다. 이번에는 아롱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가르쳐 주는 대로 그 가축대가 많이 태어납니다. 야곱의 어떤 이게 이제 그러면 야곱의 사기성이냐, 뭐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한 거냐, 아무튼 막 이게 두 개가 섞였다고 이제 보면 되겠죠. 야곱의 사기성은 여전하고, 그러나 사기성만으로 부자가 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 사기성을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격적으로 다루지 아니하시고 우선은 말씀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베델에서 사닥다리 위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지금은 우선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선적으로 해나가시는 거예요. 물론 막 고통당하면서 성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지만 본격적으로 야곱을 변화시키시는 일은 이제 나중에 형 에서를 만나려고 할 때 야복 강가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야곱은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부자가 됩니다. 부자가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서 인간이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성을 어떻게 보면 이제 덮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죠. 그죠? 죄를 조금이라도 지으면 하나님께서 탁 전혀 역사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전진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야곱의 죄성, 외삼촌 라반의 죄성이 있고 이 가정이 막 지금 족장의 가정이고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축복의 통로인 가정이 이렇게 죄가 가득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합니까?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나 계속 죄를 지어도 그냥 하나님께서 계속 내버려 두시고 죄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건 아니죠. 다듬어 가신다는 거죠. 다듬어 가시죠.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를 어떻게 합니까? 축복하죠. 그래서 축복을 빼앗고자 하는 자가 나중에는 축복하는 자로 이렇게 변화되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키고 가세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런데 30장에서는 아직은 그 변화가 우선시보다는 축복이 먼저 우선시하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뭐 죄를 별로 관여하지 않는 것이냐? 그건 아니고 여기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들의 죄는 사실은 덮이는 거예요. 야곱이 언약을 붙잡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오는 언약을 붙잡았다는 것은 아직 복음을 깊이 깨닫지 못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믿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야곱의 죄는 이렇게 하나님이 좀 덮으시면서 일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은 오늘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부자가 됩니다. 아주 거부가 되고 와 여기 낙타가 있잖아요. 낙타. 그 당시에 낙타는 승용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쿠스. 다음에 성지순례 가셔가지고 낙타를 한번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타도 한번 타보시고 그리고 노비도 이제 막 종들도 많고 엄청나게 지금 거부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는
야곱이 똑똑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야곱이 착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보듯이 집안은 엉망이고 그 사기성도 아직 버리지 못했고 너무나도 참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에요. 그가 이런 복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지금 제법 축복 가운데 있고 내가 지금 제법 야곱만큼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도 다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건강하고 하나님이 이런저런 축복을 주시고 이런저런 좋은 아내와 남편과 뭐 또 물질과 이런 것들을 볼 때에 내가 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볼 때에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뭔가를 그런 것을 받을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받았다라는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던 그런 기질의 사람이고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그것 때문에 야곱이 야곱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누구보다도 더 내가 뛰어나서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참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너는 하나님 안 믿어서 그렇지 나는 하나님 믿어서 그래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잘 믿어서 축복받은 것을 내 공로처럼 내가 더 그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뭐 믿음이 뛰어난다든가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축복을 받았다든가 이런 내 공로 내 어떤 우월성을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내놓으면 그게 이제 교만이고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고백한 것처럼 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자랑할 만한 것도 내가 잘 될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야말로 잘 봐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봐 주셔서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은혜로다 뭐 이거잖아요.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백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